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또 이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야곱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떡과 팥죽을 끓이는 중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요청한 야곱, 그것을 허락한 에서의 모습은 둘 다 동일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비판하면서 끝을 맺었지만 야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던 그 떡과 팥죽을 집중했고, 정작 1년 동안, 아니 그의 평생 동안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내야 할지를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평가를 했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좌우할 특별한 그 일,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할 그 일.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할 게 무엇인가? 저는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다른 게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말씀이 살아나지 않는데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하루살이였습니다. 하루 배불리 먹으면 끝나는 거죠. 한편 또 야곱은 달랐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오늘 내게 맹세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을 다시 봤습니다. 왜 다시 봤냐면 이 야곱은 기존 현실,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의 없어 보이고 버릇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꿈,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던 그 일을 꿈을 꾸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그가 평생 가질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뜯어서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긋나는 대로 계속 입어 나가는 길밖에 없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끼운 단추라 할지라도 리폼하면 됩니다. 위쪽을 잘라내거나 밑쪽을 잘라내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다른 디자인을 만들면 되죠. 리폼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멈춰있는 스테이션, 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더 활짝 열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열차, 트레인으로 봤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누군가가 일으킨 변화를 숙명이나 운명으로 받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사가 만들어낸 변화를 여러분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는 미래는 없어집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일으킨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를 여러분도 동시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까지 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이건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때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무엇이 그러하여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 어쩌면 그 야곱에게 특별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침침하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큰아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저 밖에 사냥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탁 잡아와라. 고기를 만들어서 별미를 내게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앞둔 아버지의 심정이 간절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새긴 에서는 그 길로 사냥을 위해 들로 뛰어갑니다. 활과 활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염소떼에 가서 너도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야곱아,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 이렇게 엄마가 아들에게 청했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나온 대화를 다 그대로 전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해 잡수시게 하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다는 거 이 말이 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그는 털이 많은 형과 달리 피부가 매끈매끈했습니다. 여러분, 털 많은 사람 보셨습니까? 매끈매끈한 사람 보셨지 않습니까? 만져보면 다르지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야곱의 손을 한번 보자 그러면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이건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리브가는요, 걱정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복은커녕 저주받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저주가 주어지면 아들 너 야곱에게 가지 않고 엄마인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엄마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로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의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내가 대신 저주를 받을 테니까 야곱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야곱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 이후에 보면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어머니의 명령대로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와 야곱의 선택은요, 결국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가문이 분열돼 버립니다. 떠돌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이 어머니와 야곱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야곱이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는데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살아온 연수가, 고생한 연수를 보면 130년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상 초월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말할 수 없지요. 여전히 보십시오.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문을 분열시키는 주인공이 되어버렸고 떠돌이 인생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단추를 끼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2차례나 말합니다. 야곱아, 내 말을 들으라. 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이요, 맏아들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네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선택도 야곱의 순종도 쉽지 않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미의 말이라서 들었을까? 엄마가 말하니까 순종했을까? 여러분 가정에도 잘 하시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주를 받아도 어미가 받을 거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자식이 엄마가 대신 저주 받을 거니까 너 내 말 들어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좀 아프긴 합니다만은 그런 자식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저주 받을 거니까 너 내 시킨 대로 제발 좀 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너무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될 텐데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요, 지난 주간에도 그렇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길을 걸으면서 또 묵상하게 되는데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역할이 나타났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회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삭과 또 그 말을 엿들었습니다. 귀를 대고 엿들었던 리브가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3절 중간 부분부터 4절 말씀인데요, 에서에게 전하는, 맏아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아버지 이삭의 말입니다. 여러분 3절 중간에 들에 가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요, 아들 에서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엄마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야곱에게 전해줄 때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6절 끝부분부터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거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끝부분에 시작.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누가 일렀다고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제발 좀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요, 이삭이 그 에서에게 한 말과 그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리브가의 말이,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삭의 말과 남편의 말을 들은 리브가의 말은 언뜻 보면 이삭이 한 말과 리브가가 한 말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삭이 한 말과 리브가의 한 말을 동일하게 딱 놔두고 어디에서 차이 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지금 이삭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의 말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 사이에 뭐가 들었습니까? 뭐라고 들었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리브가가요 그 말을 옮겼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6글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요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삭이 한 말을 보면은요 영어로 보면 I may give you my blessing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 축복을 주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리브가 한 말은요,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그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받는 축복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둘째 셋째 말고요, 맏아들이라면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행하는 축복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당시 시대 문화, 당시 질서에서 주었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다. 우리 전통대로, 우리 한국 문화대로 맏아들에게 뭔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그 늘 하고 있는 이전의 질서에 줬던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리브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장자의 명분이다.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렇게 선포한 게 리브가의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 거짓말이었고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머니의 청에 결국 순종했습니다. 14절 이후에 그가 가서 끌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질 일이며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진 대화였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기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과 행동이요,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창조적인 작업을 일으켜내고 내가 아무리 이전의 과거의 인습과 전통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대화하십니까?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대화하십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대화를 하십니까? 짜증내십니까? 불평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화와 행동이 여호와 앞에서 하고 있는 대화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야곱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속이는 자로 남거나 자기 대신에 어머니가 저주받는 일 등 그의 고민은 깊었을 겁니다. 짧은 순간에. 그러나 그의 고민은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매스컴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CCTV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며 신천에 걷기도 하고요,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도 참 나를 지켜보는 눈이 저리도 많구나. 와, 지금 이 뭐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도 뭐 구글에서 이미 다 뭐 저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 정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정보는 온데 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수많은 눈들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거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성폭행 뭐 이런 일들 때문에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CCTV가 곳곳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사건에도 가장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십니까? CCTV입니다. CCTV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저는 집에서 라면을 잘 안 끓여 먹습니다. 잘 끓여 먹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자주 먹는데 안 들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봉지도 다 그 종량제 부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버리고요, 그 라면 부스러기 안 남기려고 물티슈로 다 닦고요, 또 싱크대에 내려가는 그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요.
근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귀신같이 알아요. 라면 먹었는지, 어디서 날 지켜보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TV 앞에 카메라가 있는지, 저 천정에 달려 있는지. 제 나름대로 한번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누구 눈치를 보고 대화를 하는지, 누구 눈치를 보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과에서는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서로에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약에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리브가와 야곱도 불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에서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리브가를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아,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네가 이것이 확실히 넣으면 너의 이전에 있던 그 전통과 인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너는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기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그리며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는 창조 작업에 힘썼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는 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은요,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무조건 타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개혁 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입니다. 창조 정신이 강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저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렇게 공허한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보면 저 젊은 것이 뭐 안다고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움을 추구하는 일은요,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무조건 타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전통이 잘못됐는지 옳은 건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발을 옮겼습니다. 그 열차를 탔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와 마주하는 일입니다. 행복을 찾는 이유며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유입니다. CCTV 때문에, 또 아내의 눈치 때문에, 남편의 눈치 때문에, 엄마 아빠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맡길 겁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죠. 그런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눈에 비춰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말한 걸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을 뿐인데 그 일이 아버지 이삭의 말을 진위, 참인가 거짓인가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계획된 일이라는 사실을 들은 순간 그는 마음에 새깁니다. 야곱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인 게 무엇일까? 여러분 14절로 가면요, 야곱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움직인 게 무엇일까? 여러분 저에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엄마의 말을 들으라, 엄마의 말을 들으라, 두 차례 이야기했던 그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해라.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이 나오기 전에 7절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8절이 나오기 전에 7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미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전달한 그 말을 먼저 전해주고 내 말을 따라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7절을 듣지 않았다면 야곱의 귀가 열렸을까요? 7절을 듣지 않았다면 야곱의 눈이 열렸을까요? 7절을 듣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 허송세월을 보내가며 그런 결단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말을 따라 내 말만 따르고 이게 아니라 그보다 앞서 7절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된 배경과 힘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마주함으로,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둠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에서의 손이 아닌 야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들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라면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주어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에서가 놓쳤던 인생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점이 사람이 받는 복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이 야곱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가문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며 실행할 때 여호와 앞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일 말씀에서 나올 텐데 먼저 들려드립니다. 조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일의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라면 서로가 수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내일 시작될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제단을 쌓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반응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가 전해준 여호와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도 한 해 동안 여호와 앞에서 말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행동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헌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새벽제단을 쌓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